예, 반갑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오늘은 수화 항마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설산수도상, 어제 설산수도상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은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처음 찾아간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 바라몬 계열의 수행자 중에서 선정력이 제일 높은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의 경지가 얼마나 높으냐면은 그분들 이름은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타. 이렇게 이제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타. 이 두 분인데요. 이분들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선정력이 욕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또 색계를 초월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초월해서 무색계 천 중에서도 무색계 첫 번째, 두 번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이 무소유처정, 이런 세 개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상, 비비상처. 이런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3계로 치면은 거의 끝판왕의 선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그분들은 부처님에게 그분들의 선정을 닦는 법을 일러주셨어요. 그 부처님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분들의 선정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도달하고 보니까 그분들은 당신들의 선정의 경지가 완성의 경지, 해탈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끝이 남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말씀대로 그분들이 인정한 선정의 경지에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대의 경지가 나의 경지고 나의 경지가 그대의 경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선정력에 들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선정력에서 깨어나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난 거예요. 다시 이 번뇌의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무엇과 같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불을 싸는데 압축팩 이런 거 있죠. 그러듯이 선정력의 힘이 뭐냐면은 번뇌를 압축해서 압축팩에다 딱 담아놓은 것과 같아. 그러니까 압축팩에 담아놓고 나면은 이게 방 안에 왜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담아서 압축팩에다 담아놓으면 집안이 좀 깨끗해 보여요? 안 깨끗해 보여? 깨끗해 보여. 근데 이 압축팩이 유통기한이 있어. 그래서 이 압축팩이 일정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이게 풀려, 터지고. 그러면 방이 다시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지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번뇌가 그런 상태라면은 선정력이 번뇌를 누르고 압축해서 잠시 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뿌리가 빠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타 이 두 분들은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자리를 못 알아차려. 부처님은 알아차렸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못 알아차리는 분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문제를 이제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해결하기가 어렵냐? 안 보여요. 우리의 문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키면은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누가 뭐 할까봐 이렇게 뭐라 그럴까봐 겁도 나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 그런데 안 들키고 그 다음에 남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 하고 나면은 그렇게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은 이젠 뭐 보는 사람 못 알아차리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뭐 문제야. 그리고 누가 알아차리고 봤다 그러면 쓸데없는 걸 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도리어. 그렇죠? 자, 이쯤 되면은 자기 허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볼 능력도 없어지고 자기 허물을 누가 본다는 것 자체가,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해놓고 그것을 고칠 생각이 아니라 덮고 나도 외면하고 남도 못 알아보게 계속 덮어요. 덮다 보면은 그 자리에 시선이 갈까 안 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가서 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닿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럴 능력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무엇이 늘어나요? 무명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명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의 불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동, 이런 것들이 내 어리석음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정력을 깊게 닦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안 된 거예요. 다시 고행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보드가야 쪽으로 갑니다. 보드가야의 전정각산, 그러니까 그 수자타 마을이 있고 수자타 마을에서 남쪽으로 하류로 네이란자라 강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면은 그 밑에 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 있고 그쪽에 일대에서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 수행을. 근데 부처님이 고행 수행을 이제 고행을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 당시에 수행자들 사이에 이게 상식으로 통하고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오비구도 거기에 같이 있었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고행자들이 고행을 했던 그분들의 고행의 수준보다 한 차원 높은 고행으로 부처님이 모든 고행의 코스를 풀 코스로 거쳐봤는데 어느 고행의 방법으로도 해탈이 얻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었다?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었다?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긴 해.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태까지 해온 게 있고, 해온 세월이 있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내가 얻은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걸 포기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거는 방법이 아니야. 우따까 라마부타 알라라칼라마를 떠나온 마음과 동일하게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셨는데 이건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우따까 라마부타를 떠나왔던 마음처럼 고행의 방법을 떠나갑니다. 그 고행 방법을 떠나가는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네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수자타로부터 그 우유죽을 받아 먹습니다. 고행자는 그렇게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잘 씻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그런 우유죽 같은 사치스러운 음식, 부드럽고 그런 그 사치스러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지냈었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부처님한테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비구한테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행을 해나가던 부처님이 어느 순간에 이건 방법이 아니야. 그러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비구는 아직 부처님이 해봤던 수준의 고행도 못 해봤는데 앞서가던 분이 버렸어요.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앞길이 없어지면은 멘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멘붕도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길을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부정해버린 분이 눈앞에 있으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꼴 보기가 싫습니다. 멀리 어디로? 보드가야에서 저쪽에 바라나시 사르나트 쪽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아주 먼 길이에요. 옛날식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여기 부산에 있다가 저기 호남 광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식으로 치면 그 정도 거리면 어때요? 멀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일은 벌어졌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최고의 선정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 다음에 고행을 끝까지 해봤는데도 안 됐다. 그런데 무엇이 포인트였냐면은 예전에 출가 전에 잠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초선에 진입해 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초선에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면 초선에 진입할 때 선정력과 선정력의 경지를 샅샅이 디테일 있게 관찰하는 지혜가 동반된 상태로 초선에 진입했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라라칼라마 우따까 라마푸타한테 배웠던 선정력은 어떻게? 선정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선정력과 지혜를 밸런스를 잡아서 한번 키워보자. 이게 이제,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력의 상태에서 그 초선의 상태에서 초선의 상태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동반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번뇌를 마치 집안의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이제 싹싹 제거하면서 초선을 돌파하고 이선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까 없을까? 번뇌의 찌꺼기가 없는 상태로, 번뇌를 소멸한 상태로, 그러면서 제4선에 이르고 제4선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리묘략, 이 부처님이 경지를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항마라는 게 뭐냐? 유혹의 영향입니다. 마장이라는 게 뭐냐? 경지가 낮으면 고통이 장애가 됩니다. 경지가 높은 분들에겐 무엇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로 얘기해 볼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이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은 뭐예요? 생필품이 부족한 거 또는 많은 힘든 것을 견뎌야 하는 이런 상태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일정 이상의 지위가 오르고 일정 이상의 그 경제력을 넘어선 사람들은 무엇을 못 견디다가 무너질까요? 유혹을 못 견디다가, 다가오는 유혹을 잘 못 견디고, 이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은 순경계, 순경계와 역경계는 고통을 동반하면서 다가오는 거고, 순경계는 그 즐거움을 동반하면서 다가오는데 특징은 뭐냐? 나를 붕괴시키고 나를 좌절시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 원리, 전도, 몽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 몽상이 뭐냐 이러면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자,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밥을 먹냐면은 입에 맞는 건 먹고 입에 안 맞는 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건강할까 안 할까요? 입에 맞는 것을 먹고 입에 안 맞는 걸 안 먹는다. 그런데 건강은 그렇게 따라오질 않죠.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어른들이 그건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도 내 감각에 편하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내 감각에 조금 불편한 거는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까 안 할까? 어린아이들은 혀끝으로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50, 60 이렇게 접어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인병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간의 순환기 장애 같은 것도 신진대사에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살 좀 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이 건강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생존과 안전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존과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이 풍부했던 시절은 요 몇 년밖에 없어요. 수십 년, 20, 30년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분들은. 그럼 그 이전은 어떠냐면 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뭐죠? 음식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배고프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서 음식을 자주 찾게 하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게 하는 게 생존과 안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신호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데 필요한 영양이 부족할 때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축적하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렇죠? 건강을 추구한다면은 적당한 배고픔은 일상으로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이 배가 고프고, 많이 배가 고파도 많이 먹지 않고,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강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하고 달라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허기가 지면은 몸이 상할 것 같고 괴롭고 그렇다고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에 속을 때 우리는 전도몽상,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기준하면 전도몽상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전도몽상의 상태, 좋은 인과를, 부처님은 좋은 인과를 내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인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신업으로 소화하고 내 구업으로 소화하고 내 의업으로 소화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건강하려면은 적당하게 배고픈 정도, 하루에 상당한 시간은 출출함을 동반하는, 기아와 출출함은 다른 얘기입니다. 기아는 영양 자체가 부족해서 건강을 해치는 상태고, 출출함은 가짜 신호인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한 척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가짜 신호에 대해서 편안하게 패스시킬 수 있는 이런 감각, 그걸 자주 패스시키고 당연하게 패스시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출출함이라는 감각이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출출함이라는 그 신호가 내 인생을 장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신호를 주는 대로 먹으면 성인병 중에 여러 가지를 불러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이 부르는 대로, 감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범죄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폐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감각이 순경계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은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은 근육이 없는 사람이 근육을 만드는 사이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좋은 인과를 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 불법에는 고통에도 집착하지 않고 쾌락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느냐? 좋은 인과를 추구합니다. 좋은 인과를 추구해서 좋은 인과를 내면서 우리의 신심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는 상태를 그 부처님은 84,000가지로 일러주셨고, 84,000가지라는 건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 다양한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A라는 수준을 가진 사람은 A라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법문, B라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B라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법문,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첫 번째, 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다는데
보리수의 보리라는 말이 보디. 보디의 말은 깨닫는다는 말도 있고, 깨어난다는 말도 있고, 알아차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알아차리느냐? 내가 무언가를 덮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 무언가를 덮고 외면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덮고 외면하면은, 자, 내 아들, 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덮고,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척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 참 현명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핸디캡을 잘 보완해서 인생에서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는 신업, 구업, 의업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좋은 신업, 구업, 의업을 연습시키려고 하면, 자, 부모님이 먼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잘 안 되더라도 너라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예전에 우리 전해오는 속담에 있습니다. 혀 짧은 훈장님이 이 바람풍자를 가르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혀가 좀 짧다. 내가 바람풍 이렇더라도 너희들은 꼭 바람풍 해라. 혀가 짧아서, 그쵸?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한동안 보이다가 함께 해보자.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함께 해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 항마의 항마의 항자는 항복시키는 거예요. 조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거로? 순경계로, 역경계로. 역경계의 장애는 우리가 쉽게 회피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경계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은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것을 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성욕이 쉽지 않은 분들은 양다리, 세다리에 그런 인연이 다가오면 그걸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무엇을 바라봐요? 인과를 바라봅니다. 인과를 바라보면은, 인과라는 건 뭐예요? 인과를 어떻게 바라봐요? 짧은 시간의 인과도 바라보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인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판단하는데 미래의 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자님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경전에 인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된다.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경전에 많이 써놨을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많이 해놨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불교와 과학은 되게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200년 전의 과학과 불교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100년 전의 불교와 과학은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50년 전의 과학과 불교가 조금 더 가까워졌고, 좀 많이, 지금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럼 불교는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옛날에 50년 전에는 언제는 불교대로 비과학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연구에 진입을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 유식도 연구하고, 공도 들여다보고, 반야공 등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올바른 좋은 인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출세간으로 나가는 인과의 법에 대해서도 좋은 인과, 그리고 쇼컷, 지름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부처님이 과거의 보리수 아래에서 당신에게 문제가 됐던 장애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현재 우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애, 이 마가 무엇이냐는 것을 누가 알아차려야 될까?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능력, 감각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알아차리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것.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해도, 어리석음을 줄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덮고 모른 채 하기. 덮고 모른 채, 모른 채, 내가 언제, 이런 마음 있죠.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얼굴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좀 까만 게 묻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막 웃어요. 왜 저러고 다니나. 그런데 저는 여기에 까만 게 묻어 있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거울을 안 봅니다. 현명하죠? 제 얼굴에 까만 게 묻어 있는 걸 안 보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저는 거울을 절대 안 봐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내 신업에, 구업에, 의업에 문제가 계속 있고, 습관은 계속 자기 반복성을 가지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시켜요. 그렇죠? 술꾼은 술을 먹으면서 계속 술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으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그러듯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인과를 내는 거라면 고통스럽든 고통스럽지 않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우냐 안 즐거우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즐거운 감각을 주는 술꾼에게는 약일까 독일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게임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약이 될 때도 있겠지만 독이 될 때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를 바라보면서 좋은 인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업을 만들고, 구업을 만들고,
의협을 만들어서 인생의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장애를 없애고,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성취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음을 발심을 해서 뭐예요? 이 세간의 일을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리고 세간 일은 결국은 좋은 듯해도 다 결국은 그 밑바탕에 공통 분모가 고더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밑바닥에 해보고 나니까 밑바닥에 깔린 공통 분모가 괴로움이더라. 저것도 해봤는데, 그 여인네들은 뭐예요? 20살 넘으면은 내 자식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사연을 지어서 자식도 가져보죠. 그리고 자식이 가슴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키워서 그 결혼도 시키고 다 지나놓고 보면은 자식이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근심도 되고 참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출세간의 마음도 낼 수가 있겠죠. 어느 것을 내든지 세간 속에서는 세간의 좋은 인과를, 출세간에서는 출세간의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정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나면 부끄러워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까만 거 이렇게 바르고 여기에 이런 거 까만 거 바르고 돌아다녔구나. 창피한 걸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는 그대로 두고 싶을까? 수정을 하고 싶을까? 수정하고 싶죠. 내 습관이 계속해서 이 불쾌한 냄새를 내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 습관이, 내 말버릇이 계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못 알아차렸을 때는 모르지만 알아차렸을 때는 반복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나죠?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를 수정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인과를 발생시키는 패턴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인과를 발생시키는 습관을 기르고 안 좋은 인과를 발생시키는 습관은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항마. 장애를 항복시키고 장애를 조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항마상,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2500년, 26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득히 높은 경지에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부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현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나의 처지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내 신업이 머물고 있고 구업이 머물고 있고 의업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덮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직시하면은 조금 괴롭긴 하지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 좀 걷거나 뛰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만큼 안에서 걷거나 뛰면은 차츰차츰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 처지에서, 내 상태에서부터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빙산 녹이기 수행을 합니다. 빙산은 어디? 보이는 것부터 녹이는 겁니다. 빙산은 물 위에 있는 것보다 물 아래에 있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물 아래 저 큰 걸 언제 없애나 그건 고민하지 말고 물 위에 있는 것부터 녹이면서 물 위에 있는 것부터 제거하면서 우리의 수화 항마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무 영산불